안녕하십니까. 해외사상연구소 강기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인과 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인과 연, 인연, 우리 많이 쓰는 말이지요. 우리가 인연이라고 그 한 단어로 많이 쓰는데 사실 인이고 연이죠. 인이라는 거는 이게 씨앗이라는 뜻인데요. 이 인자는 이 모양 자체를 보시면 이 테두리 안에 큰 대자가 들어있죠. 앞으로 크게 될 것이 그 씨앗 안에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토리와 떡갈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토리 한 알, 그 다람쥐가 물고 가는 작은 도토리 한 알에 떡갈나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 도토리, 이 다람쥐가 물고 간 도토리가 그 다람쥐가 겨우내 먹는 거를 까먹고 그냥 땅 속에 파묻은 채로 두면 싹이 터서 나중에 아름드리 큰 떡갈나무가 되는 거죠. 그 떡갈나무가 될 수 있는 그 자질이 이미 그 작은 도토리 한 알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이죠, 인. 인은 바로 내 안에 내가 그 떡갈나무로 큰 떡갈나무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내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인.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이 또 있다는 얘기죠. 연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실사자하고 이 단자는 돼지의 상형 문자입니다. 돼지 모양을 그린 겁니다. 돼지가 끈에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돼지가 우리 그 좀 이미지가 꿀꿀돼지, 꿀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역에 등장하는 돼지는 믿음에 아주 충직한 존재입니다. 그 믿음의 존재가 끈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끈에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드라망, 불교의 인드라망의 비유죠. 인드라망. 이 세상의 비유로 인드라망의 비유가 있는데 이 세상은 큰 그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물 코마다 이 구슬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커다란 그물과 같고 그물 코마다 구슬이 있다. 이 구슬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 구슬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슬이 서로가 서로를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춰줄 때 영롱하게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끈에 매여 있다는 건 바로 이 인드라망의 그물 안에, 이 연의 그물망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안에 그 씨앗이 이 떡갈나무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담겨 있지만 그게 인이지만 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의 그물망 안에 나는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의 그물망을 제대로 만날 때 나가 튼튼한 떡갈나무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햇볕과 수분과 공기, 땅의 그 따뜻한 온도, 이 모든 게 적절하게 만나야 되겠죠. 모든 그 연의 조건이 잘 맞아떨어질 때 떡갈나무가 싹을 틔우고 튼튼한 떡갈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 연기가 바로 이 불교의 기본이죠. 연기죠, 연기.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연이 일으키는 것이다. 연과 연이 만나서 모든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인드라망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이 연의 그물망 안에서 그 연의 조건들이 만났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연이 왜 있는가? 그 적절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승기신론에 그 적절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면 이러한 외부의 연에, 연이죠, 이러한 외부의 연에 한량없는 뜻이 있으니 그로써 대비로 훈습하는 힘을 일으켜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증장케 하여 보거나 들음에 이익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근이 나오죠, 선근.
선근, 이 좋은 뿌리라는 얘기죠. 좋은 뿌리. 이 중생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선근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가령 우리가 탐진치에 모든 사람이 사실 탐진치가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탐욕의 욕심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냉정함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지혜를 잘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선근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근에 맞게 방편으로 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연이 왜 있는가? 연이 있음으로써 그 각자의 선근에 맞게 선근을 증장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이 원입니다. 원이라는 거는 그 완전 무결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진여는 이렇게 완전 무결한데 사람은 이 진여 그대로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강점입니다. 강점. 이게 선근이죠. 선근. 사람은 남보다 그 뛰어난 점, 도드라진 점이 있다. 선근이 있다. 선근이 있기 위해서는 반대편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움푹. 이렇게 사람은 남보다 도드라진 어떤 강점, 선근이 있고 이 도드라진 강점이 있기 위해서는 반대편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좀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방향성. 그래서 지금 이 대승기신론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마다 이 선근이 다 다른데 우리가 이 세상이 다양한 연의 그물망, 인드라망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선근에 맞게 그 선근을 증장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선근이 어떤 것이냐? 여기 대승기신론 또 좋은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이 보시바라미를 닦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인데 어떻게 보시를 닦을 것인가? 만약 그 액난, 공포, 위핍을 보거든 자기에게 감당하도록 맡겨진 범위에 따라 두려움 없는 용기를 베풀어 준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좀 겁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봤던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는 뜻밖의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용기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죠? 저 사람도 겁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행동하고 발언하는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각자의 성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난, 공포, 위핍을 보거든 자기에게 감당하도록 맡겨진 범위에 따라 이 각자의 성근에 맞게 자기에게 감당하도록 맡겨진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맞는 상황이 올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용기를 발휘합니다. 각자 모든 사람마다 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중생이 와서 법을 구함이 있거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편에 따라 설해준다. 무슨 얘기냐? 내가 친구한테 이제 친구가 뭐 이런 고민을 말하길래 나는 그냥 별 상식적인 조언을 툭 던졌는데 이 친구가 고맙다고 그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나는 나는 무슨 대단한 조언 한 거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얘기 한 것 같은데 그 조언이 그 친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좋은 조언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경우 있죠. 이것도 이 성근입니다. 성근. 나한테는 별게 아닌 상식적인 이 판단이고 얘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아주 큰 지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각자의 성근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각자의 선근이 다른 많은 선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다르고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다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 아주 다양한 선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러한 성근으로 이루어진 연의 그물망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도울 수 있겠죠. 그게 이 세상의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성계에서 의상대사가 가르치시길, 법성계에서 의상대사가 가르치시길 진성심심 극미묘하니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진성, 내 안에 담겨있는 진여자성, 내 안에 담겨있는 그 진여, 본성은 매우 깊고 극히 미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완벽한 진여 본성이 담겨 있지만 이 진성은 지극히 깊고 극히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이 연을 따라 이룬다. 나의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연을 따라 이룬다는 것입니다. 불수자성 수연성. 그렇기 때문에 연을 따라서 이룬다. 이렇게 그 의상대사께서 그 법성계에서 화엄경을 요약해서 말씀하셨고, 비슷한 얘기가 논어에 있습니다. 유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군자가 이 공자 말씀입니다. 군자가 천하를 대함에 꼭 이것이라야 한다는 것이 없다. 꼭 이것이라야 한다는 것이 없고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없다. 오직 의를 따를 뿐이다. 의, 정의, 올바름. 그렇죠? 정의를 따르는 것이면 그거면 되지. 군자가 절대 안 된다. 아니면 반드시 이것이라야 된다.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수자성 수연성이죠. 의상대사의 가르침과 같죠. 자기 자성을 고집하지 않고 연을 따라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과 연, 내 안에 떡갈나무가 될 수 있는 인이 다 있지만 인만으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수자성 수연성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그 주역의 어떤 구조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이거는 하늘입니다. 하늘. 불교로 치면 이게 진여죠. 진여 법성이죠. 법성. 비로자나 법신이죠. 이 비로자나 법신이 이 우주에 64궤를 펼친 그림입니다. 64궤. 이 우주의 만물은 64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64궤 중에 하나입니다. 인이죠. 인. 인. 주역은 군자의 여행인데 여기 표시 메뉴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 주역은 군자가 이 64궤 중에 하나를 자신의 인으로 부여받고 그 다음에 이 여행길을 떠납니다. 여행길에서 다른 나머지 63궤를 만나는 거죠. 다른 궤를 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연으로. 인드라망의 그 그물, 연의 그물망을 여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궤, 다른 궤를 만난다. 연을 만난다. 이게 주역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연이라는 게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첫 번째는 연은 나를 이루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내 안의 중심에는 진여가 있죠. 진여. 본성이 있죠. 본성. 내 안의 중심에는 진여 본성이 있는데 내 안에 진여 본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둘러싸고 나의 자아의식이 있죠. 내 마음의 심연에는 이제 진여가 있는데 둘러싼 가장 표층에는 나의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자아의식. 나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이 나라는 생각이 내가 그 아기 때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왔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 나왔을 때 나의 자아의식이 있었냐? 없었죠. 나의 자아의식은 언제 생겼냐? 그 학자들은 12세 무렵에 완성된다고 봅니다. 12세. 12세가 되기 전까지는 나의 자아의식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12세가 됐을 때 비로소 나의 자아의식이 완성되는데 이 자아의식은 그러면 어떻게 완성되느냐? 내가 만난 부모님, 형제자매, 학교의 선생님, 친구들, 선후배,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심어진 거죠. 그래서 외부의 연을 통해서 나한테 심어진 것이 나의 자아의식입니다. 첫 번째, 외부의 연은 나를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중요한 우리가 중요한 사명은 뭐냐? 어린 사람에게 올바른 자아를 심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이 어린 사람에게는 그게 이렇게 자아의식으로 심어지겠지요. 어린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은 첫 번째 나를 이루어준다. 그럼 연은 두 번째 나의 우주를 이루어줍니다. 이 동그라미 1번 축소해서 이걸 나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자아의식을 포함해서 나라고 할 때 나의 우주라는 게 있는데 나의 우주는 나와 내가 아는 주변의 연들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있고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지인들이 있죠. 이 지인들로 이루어진 이게 나의 우주입니다. 그 나의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죠. 그래서 이 나의 연들이 나의 우주를 이루어준다. 내가 아는 이 연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이 사람들이 없다. 나의 삶이 얼마나 헛헛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이 지인들의 이 연들이 나의 우주를 채워주는 거죠. 인드라망의 그물망에서 내 주변의 그 영롱한 구슬들로 같이 서로 조응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우주를 채워준다. 세 번째, 이 나와 나의 연들로 이루어진 우주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연이 없으면 내가 나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없다. 나는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이 정말 자기를 잘 알려면 예를 들어 아침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통해 자기 얼굴을 볼 텐데 자기를 잘 알기 위해서 거울을 빤히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를 잘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연들이 없으면 이 거울만 계속 보고 있으면 망상에 빠집니다. 나를 정말 잘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뭔가 같이 일을 해보고 이럼으로써 자기를 더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내 주변의 연들로 인해서 나를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법성계 보셨죠? 다시 한번 보시면 진성심심극미묘 나의 진성, 내 안에 진여자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깊고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견성이 어렵습니다. 견성. 내 안에 그 본성을 정말 제대로 다 볼 수 있으면 바로 부처를 이룰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내 안의 본성을 다 아는 것, 내 안의 본성을 다 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 내 주변의 연들입니다. 내 주변의 연들과 견줘봄으로써 나를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나의 연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자기 삶을 돌아보시면 내가 나를 넘어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넘어서서 더 커지는 순간. 근데 그런 순간들이 언제 오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이 연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넘어서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유교 용어로는 소아로 머물게 될 겁니다. 작은 나에 계속 머물게 될 텐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넘어서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이 있기 때문에 나의 천명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천명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게 되는데 하늘이 나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천명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내 주변의 연들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나의 우주를 이루어주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죠. 지금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때 있죠. 지금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런 생각하에 그게 나한테 순전히 나 개인으로만 봤을 때는 손해되는 일이지만 기꺼이 감당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 순간이 뭔가 왜 그랬는가? 이 연을 통해서 나에게 천명이 다가온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거죠. 내가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나에게 손해지만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천명을 느끼는 순간이다. 중요한 거는 나에게 다가오는 연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아까 선근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도드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다 이렇게 이 도드라진 이 일종의 모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부대껴서 서로를 좀 찌르기도 합니다. 서로 찔러서 좀 아프기도 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아주 일상다반사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가르치는가? 대승기신론에 좋은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인욕을 닦을 것인가? 인욕바라미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 얘기합니다. 이른바 응당 타인의 번뇌를 참아서 마음에 보복할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의 번뇌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번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나름의 번뇌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나름의 탐진치, 그 사람 나름의 무명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도 괴로워서, 그 사람도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번뇌 때문에 그거에 치여서 저렇게 좀 모나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욕바라미를 잘 닦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주역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 여기 띄워드리겠는데, 이치를 궁구해서 성을 다함으로써 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치를 궁구한다. 궁리죠, 궁리. 우리가 궁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치를 궁구한다. 이 한문으로 보시면 맨 앞에 궁리입니다. 궁리. 궁리인데 궁리. 이치를 궁구한다. 이 이칠 이자인데 이 이치라는 거는 결입니다. 결. 세상 만물에는 결이 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만물의 결이 어디로 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 그게 궁리입니다. 궁리. 이 선근이 이게 이렇게 좀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앞에 누군가가 나의 연이 있다. 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좀 나를 아프게 한다. 이 사람이 좀 뭐가 나 있어서 자꾸 나하고 부딪힌다. 이때 뭘 해야 되느냐? 궁리를 해야 됩니다. 궁리. 이 사람의 선근은 어느 방향으로 결이 나 있는가? 이걸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궁리. 그래서 이치를 궁구해서 성을 다함으로써 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 결이 어디로 나 있는가를 잘 연구하면 그 사람의 성을 다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성, 나의 본성을 다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늘이 바라는 명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이 세상 만물에 결이 나 있고 내 앞에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나한테 닥쳤을 때 그 사건에도 결이 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잘 연구하도록 가르치는 게 또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통나무가 있는데요. 그 통나무를 도끼로 이제 반으로 쪼갠다고 할 때 가방향으로 치시겠습니까? 나방향으로 치시겠습니까? 가방향으로 치시겠죠? 왜냐? 결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결. 가방향으로 치면 한 번에 쩍 갈라지죠. 이게 바로 결을 안다는 것입니다. 결.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건 결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성할 때 이가 바로 이 결입니다. 결을 아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 어떤 운이 좋아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운이 좋아지는 비결이 그겁니다. 결의 방향을 보고 그 순방향으로 거스르지 말고 순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선근을 보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선근이 결이 어디로 나 있는가를 보고 그 결을 잘 타면 이 사람의 그 타고난 그 가능성을 활짝 피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떤 주역의 그 인생 여행 구조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주역은 내 하나의 괴를 나의 인으로 부여받고
연의 그물망을 여행하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 연의 그물망, 인드라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하나의 연은 일종의 이 수수께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의 결이 어디로 나 있는가를 봐달라는 것이죠. 궁리를 해야 될 대상이죠. 하나하나의 연들이 그 궁리해서 풀어야 할 신비한 수수께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결이 다르거든요. 이 세상을 보는 기본은, 그리고 이 사람을 보는 기본은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의외로 이거를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도 내 마음과 같을 거라고 본능적으로 가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결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결이 어디로 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게 궁리입니다. 궁리. 이 세상은 그러면 어떤 곳이냐? 궁리를 해야 하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비한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 하나하나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역에는 그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이 64가지가 있는 것이죠. 64개가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다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바로 도입니다. 도. 그래서 그 수수께끼 하나를 풀 때 나에게 다가온 연으로 나에게 다가온 이 사람의 수수께끼를 풀 때 나는 도를 하나 깨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깨쳐야 할 도가 64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 하나를 풀 때 나는 하나의 도를 깨치는 것이다. 그 64가지 도를 다 깨치면 성불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견성을 이룬 것이죠. 견성. 이 세상은 그렇게, 이 세상은 공부하는 곳이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수수께끼를 푸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연의 그물망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불교의 기본이 이제 연기설인데요. 연기. 연기인데 이 연기를 또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쭉 한 방향으로 어떤 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공부하고 궁리하고 연구해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상은 연으로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거를 또 살짝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연기설의 핵심을 인생의 문제에 비유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묵자흑이죠.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얘기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먹물이 묻어서 나도 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나의 하루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의 이 한평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나의 이 한평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가립니다. 사람을 가린다? 이게 뭐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람을 가리는데 그 가리는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사람의 지위가 아니고 그 사람이 보살이냐 아니냐, 주역의 용어로는 그 사람이 군자냐 소인이냐, 이걸 기준으로 가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가장 많이 나오는 조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견대인입니다. 이견대인이죠.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는 것이죠. 주역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대인과 소인과 비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인 지난 시간에 봤죠. 이 세상은 대인과 소인과 비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자는 대인에 속합니다. 군자는 대인에 속하죠. 대인은
큰 사람인데 큰 사람, 소인은 작은 사람. 소인은 이제 오로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오로지 그 자신의 이익과 손해 이것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소인이고, 대인은 반대죠.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 부처님의 법이죠. 법.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이죠.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인이죠. 그래서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비인, 이 축생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축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말을 섞지 말아야 한다. 지난 시간에 그 비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구절 다시 한번 띄워놓고 보시면 12번째 비괴의 괴사죠. 괴사.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하리라. 주역이 이제 수천 년간의 점친 결과를 정리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민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관찰한 결과죠. 저민들이 수천 년간 대를 이어가면서 관찰한 결과 비인을 상대할 때는 말을 섞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자가 이제 주역을 연구해서 그 공자는 주역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주역을 읽고 또 읽었다는 거죠. 그게 위편 3절의 고사인데, 공자는 그렇게 이 주역을 연구해서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구절 중에 바로 이 주역의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한 구절이 있는데, 공자가 이걸 바탕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한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나누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더불어 말을 나누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왜 할 말을 잃게 되느냐? 기가 막혀서. 더불어 말을 나눌 만하지 않은 사람, 비인이죠. 비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죠. 이 비인과는 말을 섞지 말아야 하리라 주역이 이렇게 조언했는데, 내가 합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알아듣겠지. 내가 잘 사정 설명하면 뭐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해서 말을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자가 말씀하셨죠. 그렇게 더불어 말을 섞으면 할 말을 잃게 된다.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 말을 섞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공자가 또 있습니다. 또 처음에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저기가 말했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경험이 쌓이고 나니까 지금의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한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정말 그 말대로 행동하는지를 관찰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행동하는가, 그 사람이 대인인가를 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혹시 비인은 아닌가를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대하는 그 두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연으로 이루어진, 인드라망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그 연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수수께끼를 공부하고 푸는 곳이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꼭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약간 다른 측면으로 또 보면 이 세상은, 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나를 단련하는 곳입니다. 이 소인과 이 연 중에는 연이 모든 일을 일으키는데 이 연 중에는 소인과 비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소인과 비인도 있느냐? 이 세상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화성을 그 식민지로 개척하기 위해서 나중에 화성에다가 지구 생태계를 이식해야 되니까 지구 생태계를 커다란 밀폐 온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생태계에 중요한 게 나무죠, 나무. 그래서 커다란 유리 온실을 지어 놓고 그 안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냇물도 흐르게 하고 뭐 공기, 뭐 토양 다
이 환경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뭐 해서 한 2년여를 흘렀더니 처음에는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나무가 잘 자랐는데 2년이 지나니까 나무들이 모두 다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일까? 이 밀폐된 유리온실이고 그 안에는 병충해도 없고 공기와 물과 비료가 충분히 공급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빨리 잘 자랐는데 2년이 지나니까 다 쓰러져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뭐 병충해가 스며들었나 봤더니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바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람. 그리고 그때 과학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나무한테 바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대면 나무는 그 바람에 지지 않으려고 땅속으로 자기 뿌리를 튼튼하게 박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리온실 안에는 바람이 없으니까 나무가 자기 뿌리를 튼튼하게 박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위로 쭉쭉쭉쭉 웃자라니까 결국은 나무가 자기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져서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소인과 비인은 왜 있느냐? 나에게 불어닥치는 바람입니다. 바람. 나를 단련시키는 바람인 것이지요. 무명의 바람이 이 세상에 왜 부는가? 보살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과 연 말씀드릴 때 그 인, 씨앗 안에는 떡갈나무의 자질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도토리 안에 담긴 이 떡갈나무가 정말 튼튼한 떡갈나무로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도토리가 싹을 틔워서 튼튼한 떡갈나무로 자라려면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맞서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에 맞서서 이겨내는 동안 나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나의 줄기가 튼튼해지고 해서 나는 커다란 떡갈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커다란 떡갈나무로 자라서 그늘을 드리웠을 때 다람쥐도 와서 도토리를 물어가고 새들도 깃들고 곤충들도 깃들고 이 세상에 이 법계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으로 이루어진 세상, 두 번째 측면으로 보면 나를 단련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극사상연구소 강기진입니다. 질문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맨 먼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게 연기설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보다 주변 환경, 연이 더 중요하단 말씀인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아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다 싶은 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거보다는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의 인이 화합해서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떡갈나무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이미 담겨 있고 또 이 연을 만나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화합해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주고받는 영향에 의해서 화합해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보다 주변 환경이나 연이 더 중요하단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나의 노력과 의지, 군자와 보살의 노력과 의지가 이 세상을 끌어나가지요. 이 세상의 땅 위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군자의 노력에 의해서 땅 위의 현실이 이 세상 하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보살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삼계가 법계에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 의지 당연히 중요하고 다만 우리가 연을 대할 때 뭐랄까 좀
설렁설렁 대한다고 할까? 아니면 이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연이 만나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연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현재 자신의 삶이 불운하다고 느끼는 청중이 있다면 주역에서 말하는 하늘이 부여한 자신의 결을 제대로 타고 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 행동을 시작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 자신의 삶이 좀 불운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경우 그 주역의 조언은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한결같다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상경의 세상과 하경의 세상이 구분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나와 같지 않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공동체라고 하니까 거창한데 관계가 우리는 연애 그물망에서 살아가죠. 내가 맺는 관계가 태의 관계인가 비의 관계인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 끊임없이 관계의 그물망, 인드라망을 옮겨 다닙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펼쳐지는 것이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펼쳐지지요. 이 관계가 태의 관계일 수도 있고 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맺은 관계가 태의 관계인가 비의 관계인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행동을 하시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좀 운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즘 사람들은 복잡한 인간관계나 불안, 혼란 속에서 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런 현대인의 문제를 주역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현대에 올수록 사실 더 삶이 복잡해졌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더 복잡해지고 그렇지만 근본으로 내려가면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이 땅 위의 현실이 있다. 땅 위의 현실은 하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땅 위의 현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힘들죠. 왜냐? 이 땅 위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 땅 위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도록 이 땅 위의 현실이 하늘의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군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이 땅 위의 현실이 하늘의 뜻을 따라가서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보살의 길이죠. 보살의 노력을 통해서 이 고통받는 땅 위의 현실로 고통받는 중생의 삶이 구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보살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게 맞는데 내가 그것을 더 낫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삼계가 보다 더 법계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땅 위의 현실이 하늘의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